8월 3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가뭄을 예고하십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이죠.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에 해당하는 1장 13절 말씀으로 주일날 말씀 나눈 적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물과 비교되는 생명이시죠. 아니 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겼죠. 그들이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만 그 가운데 바알, 그 바알은 농경의 신이죠.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이 얼마나 철저히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이 가뭄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스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지며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시죠.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유다가 슬퍼한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다. 예루살렘도 사람인 것처럼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결국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 모두가 물로 인해서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사실 도읍이죠. 그래서 실로암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아주 치수가 잘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거의 끄떡없는 그런 예루살렘입니다만 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 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나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스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아합이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나 얻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죠. 귀인들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목마른,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가린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귀인이 머리를 숙이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귀인도 물이 필요합니다만 밭 가는 자, 농부에게 있어서 물 역시 생명이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는도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새끼를 내버린다는 것이죠. 암사슴은 물이 나오는 옹달샘, 그 물의 출처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항상 목말라 샘을 찾는 그런 짐승인데, 암사슴도 다 말라버린 물들 위에는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자기가 귀하게 품어서 낳은 새끼조차도 버려야 하는 상황.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나귀는 갈증이 아주 강한 짐승이죠. 그리고 웬만한 고통은 잘 참아낼 수 있는 아주 참는 힘이 큰 가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마냥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다. 그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들나귀는 앞서서 2장 24절에 이스라엘을 비유하신 비유 중에 등장하죠. 발전기에 헐떡이는 들나귀와 같다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시죠. 그런가 하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을 찾는데요. 벗은 산, 이것도 익숙하게 앞서 많이 등장했죠. 4번 이상이나 언급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곳으로 자주 등장하는 벗은 산. 그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마냥 들나귀가 헐떡이고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이제 가뭄의 위기를 맞은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그 가뭄은 귀인들 또 농부들까지 머리를 가리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자연계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이죠. 이 경고를 통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에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연약함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죄악이 유다의 백성을 증언한다라는 것,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죄악이 그 유다 백성 자신을 고소하고 있어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고소를 당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이름이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그렇게 주의 이름인 듯이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이름 값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앞뒤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라고 그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3번씩이나 강조하죠.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언한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니 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이 땅에 거류하는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존재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거류하는 자는 그 땅에 가뭄이 들어도 크게 관심이 없죠. 지나치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역시 마찬가지죠.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놀란 자. 놀란 자라는 것은 표준세 번역에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는 놀라서 어리벙벙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류민처럼 쳐다보고 계시고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큰 위기 중에서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벙벙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십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우리를 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얼마 전에 심지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내 주셨죠.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거류하는 자, 나그네같이 놀라서 어리벙벙한 자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류하는 자, 나그네, 놀란 자,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위기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놀란 자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류자나 나그네가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이 포로되어 끌려갈 때도 하나님 같이 끌려가셨고 포로지에도 같이 계셨고 돌아오실 때 같이 돌아오시는 이스라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대표성이죠. 이스라엘은 주의 인품,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주의 이름, 주의 존재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참으로 놀랍도록 은혜스럽고 또한 하나님이 차마 외면하실 수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10절 후반에 나오는 것이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황하며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걷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심지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그러진 길로 가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오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복된 기도요 설득력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지 말라 하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7장에서도 이미 하셨어요. 11장, 앞서 11장에서도 하셨고요. 이제 3번째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2번 더 이렇게 반복하실 것이죠.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는 거, 왜 이게 나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이런 종교적인 금식 기도, 번제, 소제 순종 없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 아무리 짐승의 피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7장 1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하느냐?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예배하느냐입니다. 예배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 의식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겸손으로 돌이킨 자의 예배, 하나님만이
주는 나의 길이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드린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 것이죠. 유다, 그 백성의 순종 없이는 그 기도와 제사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 내가 돌이키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발이 빠른 암약대가 어그러진 길을 달림같이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사실 우리가 여호와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백성,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목마른 자 물러나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께 생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오직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